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저기 보니까 이쪽에 하신 분이 잘했네요. 저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업에 종사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업이 학업입니다. 더 특별히 기능이 일찍 발굴되어서 예능이든 미술, 음악, 또 체육 각각 분야 전문적인 것들이 탤런트가 발견됐다면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게 그 사람의 어떤 본업, 주업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터가 있다면 그게 주업으로 우리가 알고 사업장이 주업으로 알고 우리가 생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와 부가 잘 정리되길 원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업이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이고 지금 앙케이트 할 때 직업 그러면 쓰는 그것이 부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비단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가정에서 가족과 자녀를 돌보시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부업이지 주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업에 종사하느라고 온 힘을 다 빼서 주업인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예배하며 힘을 얻는 것, 이거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 기준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엔 나라에서 훈장 받을 만큼 열심히 하지 말고 남들 앞에 눈치 안 보일 만큼 알맞게 해라. 그 당신의 본업인 복음 전하는 일과 예배에 방해가 안 될 만큼 피곤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요, 제가 볼 땐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저녁에 끝내고는 이 동네도 보면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내느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금요일, 그들은 불금. 금요일 예배에 못 오시는 상당히 많은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도 불금이나 휴금, 쉬는 금요일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본업과 부업을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일해보세요. 힘드시다는 거 누구보다 많이 생각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계획 속에 예배 스케줄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로마서 16장과 히브리서 11장에 본격적으로 주려는 응답이 비껴간다는 사실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업 계획보다 예배 계획이 내년이 52주입니다. 52주 예배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요. 왜 복음 가진 전도자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복음은 10,000번 강조해도 더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훌륭한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복음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무너지고 몰락해 갑니다. 상당히 많이. 삼성그룹의 초대 회장이셨던 이병철 회장님께 이분이 돌아가실 쯤에 질문지를 문항을 수십 개를 써가지고 김수환 추기경 쪽으로 전달을 했더라고요.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구원관 계속 빗나가는 질문을 던졌어요. 차라리 그 질문서를 한경직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 편에 보냈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애시당초 짚을 때 잘못 짚었어요. 성당으로 보냈어요. 답을 줄 수 없는. 마리아도 괜찮다는 동네에 답을 원했으니 어떻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가지고 있던 그 문항지를 세상의 세간에 공개했고 그것들이 신문 일간지에 이렇게 찍혀 나온 것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공수래 공수거로 돌아가요. 그런데 신자도 복음을 잘 누려야 됩니다.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기도 축복 누리고 제대로 복음을 전달하는 걸 못하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가문과 가족 속에 내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원래 가진 그 영적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도 어려워지고 가족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광역길처럼 뺑뺑뺑뺑 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라는 말이 아니고요. 복음 말고 덧붙여서 강조한 그게 나예요. 성경을 읽는다고 되냐? 외워라. 외우는 게 좋아서 외워야지 그걸 강조한다면 또 다른 걸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남들 시끄럽게 왜 소리 지르냐? 이 옆에 어떤 교회 그래요. 조용히 기도해라. 성경에는 큰 소리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또 그 교회 보니까는 박수 치는 사람은 그 교회 오지 말라고 써놨어요. 각교 교회 팻말에 이게 핀 사인이 막 지나가면서 글자 지나잖아요. 교회 이름 써 있어요. 저희 실학가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 속한 교회, 건전한 교단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글자 지나갑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할 때 고성방가로 기도하는 분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 다음 글자 또 지나갑니다. 뭐라고 지나가냐?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거나 악기를 두드리며 찬양하는 성도는 저희 교회는 받지 않습니다. 제 말을 안 믿어지면 오늘 끝나고 약도 알려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죽어도 박수 못 치다 죽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소리 질러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소리를 질러야 직성이 풀린다는 사람이나 비슷한 거예요. 때와 장소가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면 조용히 할 줄도 알고 혼자 은밀한 중에 소리 지를 수 있으면 소리 지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나 아닙니까? 영적 문제가 뭡니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 영적 문제입니다. 부지런한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 사람 만나는 거 귀찮아서 사회활동 안 한다. 영적 문제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고 예배로 답을 찾지 않고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방황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성께 많은 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기도원 가고요. 기도원을 열심히 다녔던 집들마다 불화가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귀신 들려 내려온 사람을 제가 봤으니까요. 말씀으로 답이 나지 않으면 개인의 능력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무너지고 개인의 수준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런데 복음이 답이 되고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오면 개인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증인으로 응답하셔요. 이게 성경의 증거들이에요. 우리는 가끔 상황과 형편 그리고 우리들의 처지를 따라 뭐가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천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꼭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발견하고 제대로 된 기도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은 자신의 수준, 능력, 상황,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이 성경의 증언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선순위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이고 하다면 토요일 날은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 돼야 돼요. 토요일 날 나가셔가지고 열심히 즐기고 놀고 신나가지고 주일날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게 되잖아요. 다른 날 열심히 5일을 여러분이 부업 때문에 뛰셨다면 주업 때문에 제대로 집중해야 될 하루를 주셨는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서 예비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다면 꼭 해야 될 것, 꼭 우선순위로 우리에게 자리매김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 자녀들과 새로 믿은 새신자들에게 복음이 가장 먼저 정확하게 새겨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냐가 달라요. 제가 자랐던 교회, 제가 중고등부를 다녔던 교회가 있고요. 만수동에 지금도 있어요, 교회가. 그 교회는 예배당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면 몇 명쯤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신장이 얼마나 커야 돼요, 도대체? 여러분,
편하게 들락달락할 수 있어야 편하게, 아니 여자분들 입장을 전혀 고려 안 한 거예요. 부츠 신어봐 한번. 더군다나 허벅다리 아래까지 올라오는 거. 그걸 어떻게 신고 어떻게 벗을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돼요. 기준을, 복음이라는 기준 말고 다른 기준 만들어서 걸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복음을 새로 믿는 성도들과 후대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시켜야 되는데, 요셉이 애굽에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신 총리를 만드신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사실 크게 각인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귀족 대우를 받은 가장 큰 목적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때문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어두웠던 곳에서 불러내서 이 귀한 빛으로 들어오게 된 이것을 선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게 너희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많은 박사도 또 의사도 그리고 학자도 그리고 연구가도 나올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 갈 거예요. 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너희를 풍요롭게 만드신 이유는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부업이고 주업인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너를 부르셨다는 이 이유를 각인시켜 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말합니다. 쉬어지지 않으면 부러진다고 말해요. 대나무는 부러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뜻을 내포하지만요, 영적인 것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영적인 길을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 전달해 줘야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조두재앙 운명사주 8자가 사람에게 들이닥칩니다. 이 문제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이 문제 속에 빠지자마자 답을 주십니다. 여자의 손을 보내주겠다. 모든 사람이 다 남자의 손 아닙니까? 그래서 김씨 성일 가진 아버지가 아이를 낳은 김씨예요. 어머니가 이씨여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김씨인데 저도 김씨입니다. 그런 친구 있어요. 아버지가 김씨인 거죠. 그것입니다. 원죄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아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 저주와 재앙이 없는,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탄 적이 없는 자가 와서 이걸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께서 나오시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생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이 각인이 우리 자녀들 속에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우리가요, 우리 옆에, 오늘 주일인데 옆에 분 한 번씩 보세요. 옆에 분도 보시고요. 아니, 좌우로 한번 봐보세요. 앞뒤로도 봐보세요. 우리 얼굴이 왜 이 지경이 됐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늦게 만난 거예요. 그래 이 얼굴이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일찌감치 엄마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복음 속에서 애들이 태어납니다. 애들 괜찮습니다. 근데도 또 영적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꼬마가요, 목사님 설교 늦게 끝났다고 울은 거야. 아니 8시 반이면 끝났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예배가 늦게 끝났다고 우는 애는 처음 봤네. 그 물어봤어, 왜 그런지. 빨리 집에 가서 자야 될 시간인데 목사님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못 자. 그 밤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보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말씀 운동해서 그 속으로 네가 들어가고 네 가족이 들어가고 결혼했다면 네 자녀가 들어가도록 만들라는 거야. 여러분, 방주를 만들고 보니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축구장만한, 세상말로 말하면 배인데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이 방주 만들고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그 바람에 노아 가족 8명 들어가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하면 여러분이 먼저 살 것이고요, 여러분 자녀가 살고요, 여러분 가족이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애들이 야, 너 토익 몇 점 맞았니? 여러분, 토익 만점 맞아도 영적 문제는 안 떠나가요. 사단의 세력, 흑암의 권세는 우리들이 토플 만점을 만나도 결박도 떠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멀쩡히 100살 해줬던 아들을 왜 갑자기 드리라는 거야?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 계시잖아요. 특별히 아들이라 합시다. 16, 7, 8살, 9살 여기 해당되는 친구 몇 명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남자친구들 승우, 뭐 한별이, 한샘이 수양으로 합시다. 아들로만 전부. 갑자기 집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하나님이 아무개 집사야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안 그래도 말 잘 듣는데 말 안 듣는데 잘 됐습니다. 이런 엄마가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아이를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내장을 꺼내내고 손발끝을 다 자르고 목을 잘라내고 피를 다 받은 다음에 피는 사방에 뿌리고 이 아이를 불로 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아이와 함께 아버지가 그 길을 떠납니다.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아들이 갑자기 생뚱맞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수양은 어디 있어요? 양은 어디 있어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때 아버지의 믿음이 나오는 거야. 그냥 거짓말 여러분 평소에 하는 말. 사람이 말해 죽어도 바른 말하고 죽어야지. 하나님이 널 드리란다. 그럼 막 36개 주량량 떴을 거예요. 17살짜리 할아버지 아버지 117이요. 이삭은 17이요. 믿음은 누가 이기겠어요? 아니 근데 기가 막힌 말을. 아니면 뭐 하나님이 이번에는 널 드리란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래 말 안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재물은 준비하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소양을 예비하시고 그 양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립니다. 여러분 각인되어야 돼요. 이삭은 양을 잡아 드릴 때마다 그 후로 그날 그 사건이 떠올랐을 거예요. 아 내가 대신 죽어야 했는데 저 양이 대신 죽어서 내가 살았지. 여러분 우리들이요 정말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당해야 되고 내가 저주 속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구나. 할렐루야. 이게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거를 심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없이 실패해야 되는데 살았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제가요 우리 선교사님하고 선교 시작하고 사모님 그리고 우리 최정원한 집사님 저 우리 한 분의 집사님하고 우리가 선교를 갔어요. 근데 방콕 공항에서 선교사님하고 헤어졌어. 그 비행기 1시간 타고 올라갔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태국 산꼭대기인데 동네가. 아 거기서요 제 중국말하고 한국말 못하니까 한국 사람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중국말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제가 그날 잠잘 수 있는 호텔도 해결되고 먹을 것도 해결되는데요. 그렇게 그 사람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막혀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내려가 사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정체성 잊어버리니까 노예로 바뀝니다. 그들이 벽돌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만드는 데 동원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이 피로 변하고 10가지 재앙이 벌어져도 그들은 나오지 못했어요. 맨 마지막에 각 집집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사람들만 출애굽하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 속에 새로 믿는 식구들 속에 그리고 후대들 속에 각인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오직 복음이라 되는구나.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이게 내가 여기다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저는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를 아끼면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선교 너무 하지 말고 너네 교회나 잘해라. 저는 생각해봤어요. 계산도 해봤어요. 선교비 이만큼을 매달 안 보내면 교회 1년 뒤면 이만큼이 그럼 쌓일까? 아니요. 저는 아니라는 답에 도달했어요. 이거는 이 선교해야 될 일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은혜 주시고 축복 주어서 하도록 섬긴 일이지 이 몫을 떼어 여기 한다면 이만큼의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줄 수 없을 거다라는 답으로
이거는 이 일을 위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새가족들, 후대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각인되는 축복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안 잊어버려지는 일, 안 잊혀지는 일이 있다고요. 어떤 일이 안 잊혀집니까? 전 지금도 안 잊혀져요. 몇 사건이 있어요. 진짜 안 잊혀지는 일. 여러분 어떤 일 안 잊혀져요? 망신스러웠던 일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일 안 잊혀져요. 저는 저에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편 갈라가지고 열심히 싸우는 거 봤던 날 안 잊혀져요. 그때 저는 어렸어요. 근데도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평생 하나님 교회 앞에서는 싸우지 말아야겠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왜 목사님 멱살을 잡고 저를 난리를 칠까? 그 멱살 잡고 나니까는 다 이제 죄송합니다. 다 미쳤어. 욕을 하는데 저가 또 중학교 때였는데 내가 학교에서 쓰는 욕들 다 쓰시더라고요. 저 양반들도 다 욕하는구나. 너무 삭막한 거예요. 안 잊혀져요. 또 안 잊혀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18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구나. 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구나. 라고 진짜 계속까지 믿어지던 날들을 저는 잊어버리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눈 오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겨울 되니까 어떠세요? 겨울에 제일 먼저 느끼는 느낌이 어떤 거예요? 춥다. 이런 거죠. 아직 추울려면 멀었어요. 제가요, 우리나라 내일 모레 영하 7도라 그래도 저 엊그제도 7도인 적 있잖아요. 일기예보를 들어가 봤어. 세계 일기예보.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몇 도인가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영하 7도인 날 그날은 하얼빈에 영하 21도더라고요. 아직도 추울려면 멀었어요. 1월 초순에서 1월 15일 사이 되면 거의 영하 35도에 육박하거든요. 안 잊혀져요. 처음 경험했어요. 겨울에 나가서 차를 기다리는 10분 동안에도 이 속에 있는 코털이 얼을 수 있다는 건 난 처음 경험했어요. 숨을 들여 마시면 툭 얼어요, 얘가. 그러다 숨을 내뱉으면 이게 또 툭툭툭, 이게 내 거니까 느껴지잖아요. 툭툭툭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안 잊혀져요. 그 추웠던 강바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도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요, 광야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게 아이들 속에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을 능력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남들이 갈 수 없는 곳에 가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은 뭔가 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안에 보니까 언약이 각인된 것으로 남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남들은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남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안진병이 늘 예배당 문턱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지만 해결할 수 없던 그 사람, 아무도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충만해진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데 너는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 있는 자만 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줄 수 있어요. 다른 거 주면 나도 실패하고 그도 실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주면 되겠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잘하려고 할 거 없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해라. 감사 얘기 나온 길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 뵐 때마다 감사해요. 혼자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둘째하고 막내만 있어요. 그 넷이 예배 드렸어요. 큰애는 친구들하고 축구 찬다고 안 오고 우리 넷이 수요 예배인가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도요 누군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하는데 저하고 우리 사모만 있을 줄 알고 나갔어요. 그때 알고 봤더니 교회 문 열고 거지가 들어와 잤다. 이게
내가 이제 그냥 자도 내부들라고 그랬는데 앞에 나가서 이제 찬송을 부르니까 이 사람도 부시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교회 꽂혀 있던 찬송가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도 찬송을 불러? 여러분, 거지도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언약을 새기면 될까요? 아니, 갈 수 없는 곳에 남들은 갈 수 없다는데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얘기는 끝나는 거잖아요. 남들은 볼 수 없는데 보여! 그러면 대비할 수 있잖아요. 오늘 오후에 이제 무엇을 대비하고 준비할 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를 언약으로 새겨야 되는데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구나. 이게 확 각인돼야 돼. 열심히 했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 권사라 구원받았구나. 아버지 엄마가 목사 사모라 구원받았구나. 전혀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만 구원받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대로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친히 우리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어마 감사하잖아요.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이걸 살까 말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데요. 집에서 홈쇼핑 프로그램 보지 마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사모님 혼났잖아. 뭐 혼났냐? 아이고, 그거 보니까요. 뭐가 나오는데 밥솥도 나오고 찜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 세트로. 풍년에서 만든 건데. 근데요, 그거 하나만 사면 우리 집은 잘 먹고 잘 지낼 것 같은 거예요. 그 제가 그걸 제 돈으로 샀어요, 그걸. 그랬더니 그게 왔어. 이제 뚜껑 다 열어보니까 찜기도 있고 볶음기도 있고요. 그 사모님이 그걸 다 여보, 이게 드디어 이게 왔다. 제 말은 이제 드디어 우리는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다, 이 뜻이었어. 사모님이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 찜기가 있다고 여기다 넣고 찜을 쪄야지 뭐가 되는 거야. 찜기만 있다고 맛있는 게 나오냐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보니까 찜기에 뭐가 넣고 맛있게 해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고 이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이것을 내 것으로 쓸 수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것으로 구동시킬 수 없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맺히기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을 살아가는데 구름이 필요하구나. 구름으로.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이상하지. 왜 그들은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축복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 가서 선사님하고 미얀마, 태국에서 온 사역자들하고 사역을 하는데요. 하루 바깥에 나갔거든요. 일주일 내내 방에서만 있었어요. 집에서 숙소 왔다 갔다 하고 말씀 전하는 곳으로. 왜냐니까 말씀 전하고 집에 가야 돼. 다 전하면 끝인데 해 떨어져요. 그럼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숙소 밥 먹고. 우리 그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하루, 그래도 미얀마에서 온 분들, 태국 저 시골에서 온 분들이니까 말레이시아로 오면 뭘 물어봤어. 우리가 뭘 보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별것도 아닌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쌍둥이 빌딩 KLCC 빌딩, 미얀마에서 어떻게 그걸 알아? 그걸 죽어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고 싶어. 딴 사람 나왔는데 뭐 나오니까 거기 가면 아주 기획 도시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도시 이름 잊어버렸고 제가요. 얼마나 깨끗하게 잘하는지 몰라. 거길 가보자는 거죠. 나는 전 못 가봤거든요. 그럼 가보자. 그래서 갔다. 세상에. 그러니까 복음만 전해야 돼. 갔는데 얼굴 탈까봐 여기만 이렇게 뭘 바르고 가서 제가. 나머지는 그러니까. 근데 세상에요. 가린 데는 암치도 않은데 안 가린 데마다 전부 허옇게 일어나는 거예요. 햇볕 알레르기 처음이에요. 성견장 가도. 얼마나 가려운지 처음에 뭘 잘못 먹은 줄 알았어요. 막 가려워 긁어.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말씀 전하는 동안이 축복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그때는 햇빛 볼 일이 없으면 가려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은요. 이동하는데 또 다른 정서를 가야 되는데 기도가 되더라고. 하나님. 이거 지금 태양열 때문에 알러지가 났는데 하나님 또 오늘 바깥에 이분들을 모시고 간다는데 견학을 하나님의 해가 없어야 됩니다. 또 이거 태양빛에 나갔다가 이제 좀 가려워서 제가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요. 그러고 아침밥 먹으면서도 또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따갑고 아프니까요. 근데 갑자기 아침밥 먹고 있는데 막 구름이 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출발을 했어요.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걸 가다가 말고 사모님한테 전해서 사모님 쿠알라룸푸르는 어때요? 여기는 목사님 가시고 나서부터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만나기로 한 장소 저기 말라카라는 데다 말라카에 전화 보니까 말라카도 날씨가 좋다는 거예요.
그 우리 거기서 거기를 3시간 가야 되거든. 막 갔어요. 가는데 막 중간에 비가 오는 어느 정도 오냐. 우리나라 소나기 쏟아지는 거 10배만큼만. 와이퍼 소용없어요. 그거 어떡하냐. 그냥 가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차선을 바꿨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갔다 세상에 그 날씨가 맑았던 우리 도착지인 말라카도 우리 도착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난리가 나서 같이 갔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막 성교사님도 막 이거 왜 이러지 이동하기 힘든데 나만 응답 받았어. 햇볕이 없어. 그냥 깜깜하지만 않지 비 오고 구름 끼니까. 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왜 입 놔두고 기도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셨잖아요. 여러분 작고 큰 일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시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이루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거든요. 지금도 말씀 들을 때 역사하시거든요. 말씀 듣고 아멘할 때 여러분은 아멘했는데 여러분 자녀 속에 역사한다니까요. 믿으시길 주 이름을 축원하고요. 체험하시길 주 이름을 축원해요. 여러분이 여기서 아멘했는데 내 남편에게 주님 역사예요. 여기서는 아멘했는데 저 뒤에서는 한숨을 쉬네. 남편 얘기 나오니까.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말해갖고 사람이 말 듣습니까? 사람이 말했는데 사람이 말 듣는 그 사람은 사람 아니요. 신선이지. 말하면 절대 안 듣습니다. 제가 27년 결혼 생활한 동안에 사모님하고 저하고 몇 차례 싸우고는 결혼해서 싸우지 않은 지가 15년 넘었어요. 결혼해서 5년 동안은 싸움 없었고요. 일방적으로 저 혼자 소리 지르고 사모님은 울고. 그거 5년. 그 뒤 5년 같이 치고받고 소리 지르고 5년. 10년 딱 지나고요. 그리스도 알고 나서 나머지 17년 동안 싸운 적이 없어요. 왜 안 싸우냐?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난 인간들이 다 똑같죠 뭐. 여러분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잘해줘 보세요. 막 잘해주잖아요.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참 창세기 3장이라 끝에 가서 뭐라는 줄 알아요? 뭐 약 먹었냐? 이게 할 소리가 아니죠. 사람들이 그게 창세기 3장이요. 네. 애들한테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한다고 임마. 집에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 줄 알아? 엄마 약 먹었어? 애들이 그래요. 잘해주면 다 받고 진짜로 야 엄마 이거 하는데 뭐 좀 들어줄래? 싫어. 이게 창세기 3장이지 딴 게 창세기 3장이 아니에요. 지 뭐 사달라고 애들이요 용돈 달라고 할 때 목소리부터 달라요. 엄망 아빵 이런데 애들이 다 알아. 한 번에 이 새끼들 또 뭐 필요하구나. 그럼 또 속아주는 거요. 다 주고 나서 우리도 뭐 요구하잖아요. 뭐 좀 해줄래? 바쁜데요. 시간 없어요. 뭐 이러면 애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만 안 변해요. 그게 각인돼야 돼요. 사람 다 바뀌어. 잘해줄 때는 좋다고 난리치다가요 조금만 정확하게 나가잖아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앞에 말 붙입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뭘 몰라.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색이라는 거예요. 확 색이라는 거예요. 뭘로? 성막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문 열고 나면 예배당에 모였어요. 지금 말로 말하면 여러분 그렇다고 뭐 아파트 방향해가지고 야 우리 대문 열면 교회 쪽이 어느 쪽이냐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열면 내가 출입할 때 늘 하나님 앞에서 출입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각인돼야 돼. 여러분 아이가 제 아이가 우리 후대가 여러분 결혼하신 자녀들이 결혼하고 아이들이 결혼해서 애기 낳으면 그 아이들이 손주손녀 될 거 아닙니까? 뭘 말해주면 되겠어요? 아가 베개는 세워놓지 말아요. 밤에는 피리 불지 말어. 에? 문지방은 피고 자면 안 된다. 이런 거 알려주실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요. 그냥 자다가도 잠꼬대 나올 만큼 사상이 되고 꿈이 될 만큼 되풀이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요 어떻게 돼요? 우리처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맞는데 복음대로 안 살아져. 왜 그래요? 체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애들이 신기합니다. 수련회 가면요 새벽같이 일어나요. 오빠들 많이 가는 수련회 여자애들이요 그 찬물에도 머리 매일 감아. 방학 때 있으면 뭐 3일도 안 깎고 떡 치는 애들인데 수련회만 가면 애들이 나 이해 안 돼. 겨울에 수련회 가는데 얼마나 춥습니까? 1월 달에. 근데 보니까 뭐가 잘못됐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와. 그럼 나 애들이 전부 모자 쓰고 나올 줄 알았어. 애들 나가면 전부 그 긴 머리 막 이러고 야 찬물 아니냐?
목사님 쟤들 찬물인데 머리 감아요. 그게 영적 문제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래 세 번째 기억하십시오. 꼭 해야 돼요. 꼭 우선순위로 못 박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구나. 실력 있는 아이들 돼야 돼요. 여러분 실력이 목적이 아닙니다. 실력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여러분 아십니까? 영국의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에릭 리리라고 선교사가 있었어요.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파. 걷지도 잘 못해. 뛰는 거 현찮아. 근데요 그가 청년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그 부모님들 선교사님들이 뭐라 기도했냐. 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얘가 골골거리고 아팠고 힘들었는데 얘가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때 이 사람이요 영국 국가대표 달리기 선수가 됐어요. 100m, 200m, 400m 개주 금메달 다 땄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주일날 시합 있어 안 가. 그거 막 코치나 난리나. 왜 안 가냐? 네가 우리나라 대표인데 왜 일요일날 안 가? 그랬더니 난 주일날 예비해야 돼. 아니 한번 빠지고 달리면 되지. 안 가 나는. 내가 달리는 이유는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달린다. 나는 하나님께 힘 얻어야 난 달린다. 난 주일날 예배당 갈 거야. 온 영국 비판을 합니다. 에릭 리들 드디어 교만해지다. 메달 몇 개 따고. 아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 나갈 때 국가대표 감독까지 할 수 있는데요.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갔냐. 어릴 때 서운한 대로 선교사로 가서 죽고. 여러분 선교지에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각인돼야 돼.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게 최고의 영광이구나. 이렇게 돼야 돼. 여러분 네가 어떻게 됐는지 살아가지고 가문의 영광 돼야지. 여러분 아닙니다. 각인돼야 돼. 하나님 능력이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떠나 타락하고 죄짓고요 그러면 고통 중에 부르짖고요 그러면 하나님 해결하세요. 이 뺑뺑이를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면 또 타락하고 망각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러면 울부짖고 그럼 하나님의 해결자를 보내시고 그럼 구원받고 이 네 가지가 쳇바퀴요. 이게 사사기요. 이게 성경이고 인류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놓치는 순간 이 쳇바퀴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요. 구원, 타락, 울부짖음, 해결, 구원, 타락, 울부짖음, 해결, 구원.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구나. 이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이렇게 조그만 코딱지만한 나라를 왜 이렇게 잘 살게 만드셨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교회가 전도 선교 망각하면 하나님 앞에 큰일 나는 거예요. 애굽 이스라엘에 내려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이 사명 망각하니까 큰일 났잖아요. 아니 예배당 크게 지어야 되는데 성교비 이게 성교. 여러분 예배당 안 커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려는 그 근본 이유와 목적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 후대들과 나중 믿은 식구들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시켜 줘야 돼요. 그렇지요. 포로 속국 그런 일이 없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영적인 걸로 육신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운이 있고 힘이 있어서 내 몸과 정신을 내 마음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영적인 체질 돼야 돼요. 잠꼬대가 뭡니까? 내 의식과 상관없이 뭔가 말하는 게 잠꼬대 아닙니까? 나는 자고 있는데 말해. 술주정이 뭡니까? 술 먹고서 필링 끊겼어? 사람들 그래요? 필링 끊긴 누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주인인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약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얘기하려는 게 있어요. 자기 속에 새겨진 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은혜 받는 분인데 약주 너무 심하게 잡수지 마세요. 또 술 잡수고 막 찬송 부른다고. 각인된 거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각인됐어 복음이. 근데 본의 아니게 술 한 번 먹었다? 예수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텐데 말이야. 그 술 잡수고 말하면 양포만 나와서 혀꼬여야 돼. 못 알아들어요 상대가. 맨정신에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들이 능력이 각인되고 언약이 각인되고 후대에게 복음이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가지 빨리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집 팔아서라도 해야 돼. 이거 내가 보니까. 그게 뭐냐. 유치부 유아들 랩런트들 복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 주일날 한 번 모여서 10분 하나 갖고는 못해요. 안 돼요. 한나가 가르친 것처럼 요게베씨 가르친 것처럼 우리요 한 500만 원씩 모아가지고 1000만 원씩 모아가지고 어린이집 만들어야 돼요.
원래 돈 얘기 나오면 아멘 말 크게 안 하는데 웬일로 크게 하시네. 어린이집 해야 돼요. 아예 조그만 때부터 애들 복음으로 임박이게. 엄마 이번에 바꿔준 엄마 새로 가게 하는 어린이집 가니까요 자꾸 불경 외워요. 그래야 돼 애들이. 아니요 처음에는 기도한다길래 나 기도할 줄 알았지 같으니까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엄마 이거 하고 있어. 나 가기 싫어. 이렇게 세뇌해야 돼야 돼. 뭔지도 모르고 따라해. 저기 서구에 가면요 부르나 유치원이라고 있어. 엄청 커요. 뭐하냐 아이들이 불교 체험 그래갖고 목닥도 드리는 거예요. 애들 암송시켜요. 반야신경 아시죠? 반야바라 해갖고 하는 거 그걸 외워. 1등 안에 상조. 우리 해야 돼.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영적 성격 구절 외우게 만드는 어린이집. 우리 그냥 해야 돼.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우리 애들이 더 늙기 전에. 여준이도 늙었어. 내년 학교 가. 늙어버렸어 이 새끼가. 8살 됐어 지금. 땡강 놓고 예배 늦게 끝난다고 땡강 놓고 난려 이거 지금. 왜 그래요? 아예 조그만 때부터 복음 더 세게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각인을 해야 되는데 각하다 말아서 그래요. 팍 세게 버려야 되는 북도장으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요. 여러분 10대가요. 11살부터 10대요. 초등학교 4학년 그거부터요.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때요. 공부하고 진로 다 끝난 거예요. 그 뒤에는요. 10,000명 중에 1명 바뀌는 거고 거기서 6년 끝나는 거예요. 집에만 가면 이상해. 아버지는 술 먹고 화투 치지. 엄마는 자꾸 욕해 쌌지. 집에서 망치는 거야 늘. 어떻게 하냐. 한 군데 모아놓고요. 돌려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묵상기도 딱 하고 밥 먹어갖고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미션홈에 와가지고 영적인 거 하고 손발 닦고요. 메시지 듣고요. 기도하고 공부하고요. 아멘? 이거 만들어야 돼요. 미션홈. 아니 학원에 뭘 가르치지도 모르는데 뭐 50만 원씩 갖다 바쳐. 내가 물어봐서 학원 선생님 제 조카가 여기 동대에서 유명한 학원 국어 선생이요. 물어봐서 야 너는 삼촌 저희 반에요. 제가 이 논술 가르치는데 반은 3개 맡았다는 거예요. 6명, 8명. 그 몇 명이요? 20명 맡은 거예요. 근데 삼촌 웬만하면 공부 우리 애들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지 사촌 이제 형제들이니까 공부도 어떻게 삼촌 굳이 학원 보내지 마세요.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일단은 20명이면요 10명은 학원비 깔아주고 월세 깔아주는 애들이나 10명 깔아주고 나머지는 조금 하고 진짜 잘하는 애는 5명 때문에 선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우리 조카는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학원 선생 못하겠다 애들이. 왜냐니까 애들한테도 비유 맞춰서 피자도 한 번씩 싸주고 치킨도 한 번씩 싸주고 안 하면 이상한 선생님이라고 소문난대. 그 반에 안 들어온대 애들이. 생일이면 챙겨갖고 케이크도 사주고 선생님 케이크요 집에 가면 있는데 그럼 너 뭐 하는데 그럼 뭐 사줘야 돼. 너만 따로 빕스에서 만나자. 빕스 둘이 가서 먹어봐. 돈이 얼마요? 이렇게 안 하면 못하는 지경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 처음부터 복음으로 그렇게 어린이집 거친 애들이요. 초등학교 가갖고 미션홈 모여가지고요. 센터 만들어가지고 거기 와서 학업하고 영적인 거하고 공부하고요. 그래서 맡아 키우자니까요. 아멘? 아멘이라도 해줘요. 엄마들은 전도하고 끝나잖아. 둘이 같이 있다 피자 싸우는 거예요. 애도 지올까 엄마 멜리야. 아들 기도하자. 기도 좀. 할렐루야. 넌 렘넌트야. 하나님들랑 함께해서 딱 꺼내놓고 공부하자. 쌍놈 새끼 안 외웠어? 죽을래 살을래.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그게 애들 헷갈리는 거야. 아까는 막 렘넌트 넌 최고요. 중국말 어디서 주더라. 쩐빵 최고란 뜻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쌍놈 새끼 지혜비 닮아고 공부도 안 하고 개새끼. 이게 현실이요. 그럼 우리 애들이 가끔 그래. 사모님한테 지네 엄마잖아. 사모님 교회에서처럼 좀 해보아요. 난 진작에 그 소리 들었고 온 식구가 나한테 우리 큰애가 그래. 야 우리 집에 가지 말자. 집 저기 살을 지게. 이들 왜 은혜 받았나 왜 집에 안 간다고 그래. 집에만 가면 아버지 이상해지니까 교회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나도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애들이 작은 애들이니까 사모님한테 사모님 교회에서처럼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넌 렘넌트야. 넌 최고야.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건 설교고 이러기 때문에 미션홈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잘 돼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러려고 우리 저녁 기도 시간이니까 모여 우리 다 같이 영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영적 시간 갖자. 애들이 그래 놀고 있네. 그래.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만 전담할 사람 뽑아갖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인프라 다 조성됐어요. 제 복음운동하고 차근차근 오는 동안에 머리에 다 각인된 것들이에요. 이거는 외워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제 거예요. 우리는 해야 돼 이거요. 안 하는 바람에 이상해진 거예요. 이걸 안 하는 바람에 이상한 거예요. 이걸 안 하는 바람에. 애들 이상하잖아요. 우리 도희 얼마나 이상해. 은지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붙었다는데 생명공학과 붙었는지 저렇게 이상해요. 애가요. 붙었으나 이상한 건 이상한 거지 뭘 어떡하겠어. 왜 그래요? 나빠서가 아니요. 부모의 능력이 저부터서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속에 집어넣고 생을 다듬어줘야 되는데 조한을력 있잖아요. 엄청 이상했었어요. 얘도. 근데 보고만 했으니까 하나님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 애들 삼형제는 진짜 이상하니까 어떻게 도와줘요? 이상하지 않도록 보고만 해서 애시당초 도와줘야 돼요. 이거 만들어야 돼. 우리 애들 이상합니다. 은혁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은혁이 아세요? 승재 매주 진정서 올라와. 이몽졸 권사님 외손자 이승재 이상하다고. 걔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도와주지를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가 제대로 못 도와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시스템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준비해야 돼요. 대학 청년들. 아니 이제 와서 어디로 취직할까 나 환장하겠어. 대학 때 이미 어디 갈 길이 정해져야 돼요. 너 100m가 전공이에요. 200m요. 300m요. 넌 개주의 마라톤이야. 이게 나와야지. 뛰어보고요. 한번 뛰어보고요. 100m 빠르면 100m 하고요. 빨리는 못 달려도 길게 달리면 마라톤 하려고. 이게 내 미치겠다니까요. 이거를요 초판부터 컨설팅 해줘야 돼요. 이렇게 고등부까지 잘하고 나면 애들 컨설팅 가능합니다. 영적인 거 말하면 애들이 웃진 않은데 콧방귀 껴요. 안 미켜들어 이게요. 너 만사 털고 하나님께 복음 앞에 3개월만 집중하자. 말 아무도 안 들어요. 여기 박은비 청년이 돌아오는 내년 2월 달에 선교사님 선교 인턴십 하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1년을 있습니다. 목사님 한 말을 최초로 알아들은 아이요. 가려고 한 자는 있었으나 착착 시간표도 기가 막히게 나한테 연락 왔어. 선교사님. 아 목사님 은비가 2월 달에 오면 안 되는데요. 이건 또 뭔 소리? 다른 말에 선교대회를 나와야 되는데 온 가족이 다 나온다는 거야. 저 친구 2월 달에 만약에 1월 달 단기 선교 갔다가 거기 남으면 혼자 집 지켜야 돼. 말레이시아. 근데 잘 인도받았어요. 보니까. 어떻게 인도받았냐. 거기 어학 연수하는 데서 비자가 언제 오냐. 2월 중순에 오는데 자기는 2월 말에 가고서 3월 1일부터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저 친구가 좀 헐렁벌렁해도 인도 잘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교사님 역시 기도하는 렘넌트는 인도받네요. 기도 왜 해요? 영적 문제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컨설팅 해줘야 돼요. 우리 안수집단들 전문적인 직종 가진 분들 많잖아요. 인생 경력 쌓인 거 많잖아요. 없어질 직업이 앞으로 더 많다니까요. 없어져 직업이. 근데 10년 안에 없어져.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배 만드는 조선사업의 회사에 붙었다. 그럼 너 인생 풀렸다 그랬어요. 다 문 닫았어요. 다 실업자 됐어요. 컨설팅 해줘야 돼. 마지막입니다. 우리들한테 해당되는 문제예요. 중년, 장년, 노인, 우리도 노인 될 건데요. 힐링 시스템, 힐링 캠프 만들, 힐링 학교. 옆에 한번 봐봐요. 다 멀쩡해 보는데 아파. 수면제 안 먹으면 잠 못 자. 심각한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 안 해도 사라져. 이거 심각한 거예요. 말씀만 들었더니 죽을 것 같아 나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저는 밥심으로 살아요. 밥 없으면 다리 떨려. 이런 소리 하는 분은 많아도 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떨어져서 다리 흔들려요. 이런 분은 별로 없어요.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안나 할머니가 성전에 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대했던 그 안나 할머니가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때까지 정신이 멀쩡한 거예요. 이 얘기 누구요? 이렇게 안 하고 그리스도구나. 단박에 알아봤단 말이에요. 시므온 할아버지가요. 그렇게 있다가 그리스도가 어린 아기인데도 딱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아봤어요. 영적인 힐링 시스템. 이게 자기까지 다 예배당 주시면 저 한 건데다가 그 있잖아요. 황토 찜질방 만들어서 거와 살아 그냥. 우리 저기 지금 젊은 권사님들 윤지영, 안균영, 이렇게 하고 박점숙 이런 권사님들 있잖아요. 저 전야일 권사님 이런 분들 갖고 남편하고 있어봤자 싸움밖에 더 합니까?
와서 그냥 지져. 너무 뜨거워. 야, 식혜 한 번 먹자. 시켜 먹고. 기도해. 기도하다. 아이고 힘들어. 또 누워. 이런 시스템. 아예 만들어 놓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만들어야 돼요. 황토방 만들 수 있잖아요. 황토벽 들어가 만들 수 있잖아요. 가능하지요. 가능하시대. 만드신 분이. 바닥 대리석 깔고 황토 쫙 붙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바이오가 막 나오게. 바이오 맞으면서 아이고 그리스도. 이기면서 노년 살아야지. 아이고 아파. 먹어도 배도 안 부르고. 이건 미치는 거예요. 이거. 듣는 자식들도 미칩니다. 이거. 먹었으면 화장실 잘 가지 왜 똥이 안 나와 그래. 미칩니다. 이게. 말씀해줘요. 기억하세요. 시간은 가. 난 솔직히 얘기하면 여준이나 수아나 이런 애들 보면 미안한 생각 들더라고. 예배당 이끌 거 뭐라고 이거 만든다고 애들 가르치는 것도 못하나. 이 생각. 양심의 소리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응답을 받고 보니까 급한 응답들을 자꾸 놓치나 막 이런 막 불안감들이 막 드는 거예요. 아니 벌써 커버렸어요. 은서, 유진이, 조하늘 이런 애들 커가지고 지금 애들 이제 시집가게 생겼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똑똑한 애들이요, 우리 애들이요, 다. 예언교회 장학회라고 해갖고 애들 장학금 준 애들 학교 봤거든요. 그 정도 대학은 우리 애들은 다 다녀. 뭐 대학 같지도 않은 대학인데 장학금 다 주더라고요. 아이들은 실력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무능한 겁니까? 아이들은 실력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힘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냥 한처럼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 잘 살펴드려서 노예 복음 누리다가 가셔야 되는데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답답해요, 마음이.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거. 오늘 드린 4가지 말씀 듣고 맞습니다, 목사님. 유치원, 어린이집 해야 돼요. 그런 분 계시면 누가 1억만 빌려줘. 이자 줄 테니까. 네. 1억, 목사님 1억 원인데 5천만 빌려줘요. 합쳐갖고 어린이집 하나 사게. 아멘 하면 돈 내릴까 봐 아멘 안 하는 거야? 아멘은 일단 같이 합시다. 시작. 아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일에 응답받는 주역, 우리 자녀들이 이 준비되는 시스템 속에서 훈련되고 여기서 치유되고 힘을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